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다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이 동기부여란 어떤 목적이나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내외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 제가 부목사 시절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4가지 능력, 사력을 잘 관리하고 키워야 한다. 늘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이 사력이란 것은 영역, 영적인 능력이죠. 실력, 언력, 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체력.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야지만 목회자다움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하셨던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권면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얼마나 서로 열심히 사력을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공원에 나가서 파게 가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요, 또 기도 시간도 매 힘쓰려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억지로가 아닌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됨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에 이어서 아버지가 병들어 죽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같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죽고 난 이후 이제 남유다의 제4대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죠.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아버지와 함께 섭정했던 그런 시간을 따지면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스리는 기간 동안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렇게 3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그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한 삶을 살아 삶으로 그런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발부둥쳤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3명의 왕이었죠. 그 왕 중에 오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함께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변 나라의 도움을 얻고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지만 이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 왕과는 달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특히 같은 피를 나눈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기고요,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성읍들을 그렇게 다시금 견고히 세워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 그의 말년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아픔이 있기에 이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때 그 국경과 맞닿아 있는 그 나라, 그 땅들을, 그 지역들을 다시 견고히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침략을 대비해서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 성읍들을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가 북이스라엘에게 빼앗은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에브라임 성읍은 그 성읍에다가는 영문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하는데 특화된 특별한 수비대를 의미하는 게 영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처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국방이라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주 국방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했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3절과 4절 가운데 보게 되죠. 그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죠. 여호사밧이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처음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처음 길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한 집권 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그가 겸손하고 경건하며 믿음과 순종이 있었을 때,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바로 그 처음 길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시간들이 점점 자신에게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왕의 지위가 견고해지고요,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날 때가 되었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조차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무감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에 익숙해지기보다는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기를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의 수를 셉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인 메마름과 변질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걸었던 나중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다윗의 나중길이 아닌 처음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네, 제 질문이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 한편으로 왕이었기에, 지도자였기에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선왕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다 보니, 또 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 그게 유독 눈에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 그런 묻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또 그러다 보니 이 여호사밧에게도 어쩌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처럼 나도 뭔가 하나 믿을 만한 구성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였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눈길이 갑니다.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요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좀처럼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을 잘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컴퓨터가 없으면 뭔가 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이건 컴퓨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잘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거기 빠져든다는 것이죠. 저도 사용할수록 이 점이 점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핸드폰을 책상 구석에다 그냥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 컴퓨터를 그냥 끕니다. 왜냐하면 켜놓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컴퓨터에 손이 가기에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 심지어 믿음의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호사밧에게도 그냥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충동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또한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가 신망을 받도록 하게 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 말씀 읽어보시면 역대하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게끔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에게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것처럼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다른 한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분명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심으로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피할 수가 없어서 그 길 걸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씀 지키는 그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말씀 하나를 어기느냐 어기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만약 우리가 뉴욕을 가고 싶다면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는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면서 나는 신호를 잘 지켰고 차선도 잘 지키면서 운전 잘한다,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죠. 왜냐하면 뉴욕으로는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선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운전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퍼펙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금 일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 맞는 목적한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여호와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늘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의 왕들도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 누구나 다 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왕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 레위인을 불렀고 제사장을 불렀고 방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사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변화를, 말씀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관료도 아니고요, 또 그런 군사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도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판단자이시다. 샤바트가 재판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판단하다. 여호사밧,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판단자이시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 내 삶을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오직 내 삶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이 의미대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판단받기를 원했던 그 삶을 살았기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멋대로 삽니다. 그렇다고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 맡기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나를 좋게 평가할까?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여러분 그 판단이 자꾸만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샤팟, 여호사밧,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여호사밧의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아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의 말씀들을 쭉 읽어 나오고 계신데, 그 읽어 나가는 중에 특히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길은, 우리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그냥 걷는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힘쓸 때 말씀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진정 여호사밧에게 원하셨던 그 길,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